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후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행하신 것이 곧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고 아울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쫓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명령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나 또는 장소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따라 이것저것을 다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이 처한 삶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관심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전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요. 이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연계하여서 살펴보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르시는 제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당신이 부르시고 계시는 제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인데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성령과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해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신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를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 또한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어느 한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았다 하는 것이 아닌 제자들이 반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까지 질문했다는 뜻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자신들의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도 못하였음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치적 해방을 이루게 되는 때가 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실 때가 곧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해방의 날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를 질문하였던 것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반복하여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7절과 같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를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운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종말을 포함하여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되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처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 비유 이야기가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서로 정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랑은 신부 집에 와서 정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정혼은 약혼과는 그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약혼이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것이고 별다른 구속력이나 권리 또는 의무를 갖지 않는 것에 반해 정혼을 맺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였을 때가 바로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정혼 후 1년 동안은
신랑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게 되고 신부는 정숙한 생활을 하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데요. 이날에 신부 측 친구 여러 명이 모두 각자의 등불을 켜놓은 상태로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그를 데리고 신부 집에 가서 준비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은 7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언급되고 있는 등이나 기름과 같은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열처녀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의 끝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앞선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정혼을 한 신부가 신랑이 오기까지 정숙한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그 목적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잠근다, 씻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임을 생각해 볼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덧입혀짐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었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의 일이란 예수님의 교훈을 되살려 해설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날 교훈을 사도들의 기억에 되살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은 그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얻게 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이고 늘 소망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행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라야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 유대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서의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생각해 보게 되는 증인이란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증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될지라도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증거하는 것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와 같이 수고를 넘치도록 할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수없는 매를 맞을지라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게 될지라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증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곧 성령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였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라야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8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의 제자들이 왜 그 하늘로부터 눈을 뗄 수 없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쉬움이나 죄송한 마음 또는 슬픈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과 같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주님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까? 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는 11절 말씀에 기록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처럼 더 이상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요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만일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거나 아기일 때가 있었고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모두가 거짓임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러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결코 우리 홀로 감당하여야 함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라기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만이 아닌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